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틀간에 걸친 집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 안에서 특경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할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칭찬과 영광을 얻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헛되이 왔다가 헛되이 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도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에베소서 5장 찾으시겠습니다. 5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1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리라 하셨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이틀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는 이 내용으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같이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이틀간에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볼 말씀은 여기 14절 말씀에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는데 산 자는 거듭난 크리스찬들인데 거듭난 크리스찬들 중에 신앙적으로 잠자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참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입고도 잠자는 자가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통탄스러운 일이고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산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잠을 자고 있다. 이건 참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깨어있다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전히 신앙의 잠을 자다가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혼련이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대로 구원받아서도 자다가 주님을 만나서 부끄럽게 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잠자는 자여,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구원을 산 자 중에 잠자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들을 때는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안 듣거든요. 안 들어도 되는 사람은 또 열심히 참석에 열심히 들어요. 들어야 될 사람은 또 안 듣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한 대로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는 사람은 주님께서 더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여기에 이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속에 성경의 중요한 내용이 아주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사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는 말대로 주님 보실 때는 죽은 자들이 있고 산 자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죽은 자들이 있고 산 자가 있고 산 자들은 산 자 중에도 잠자는 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잠자는 자는 죽은 자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산 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 있게 됐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섞여 있다가 결국은 죽은 자들과 비슷하게 잠자는 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또 여기에 주님의 소원이 나와 있죠. 잠자는 자여, 잠자는 자에게 주님 원하시는 뜻은 깨는 겁니다. 깨어서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님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말씀은 어디에 있는 걸 원하시는 것일까요? 분명히 주님 원하시는 곳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구별되라는 것은 어딘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어나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리라 하셨느니라. 구원받을 때도 주님 빛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정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구별되기로 작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겐 주님께서 구원받을 때처럼 비춰주시는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빛을 받은 사람은 이제 삶에 실제로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이방의 실제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주님으로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님 명령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깨어야 될 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목표라는 것이 있고,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했을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하는 바를 실행을 하고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을 하고 서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했을 때 목적이 없겠습니까? 야, 너만 구원받았으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30배, 60배, 100배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내 생애 속에서 적어도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는 것을 기어코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 혼자 주님 앞에 섰다면은 신앙생활은 한다고 했지만은 잠자는 자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잊고 사는 사람은 잠자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매 주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나는 잠자는 자가 아닐 거다. 근데 반쯤 자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졸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 보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기에 14절에 죽은 자들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 보실 때는 죽은 자들이 있고 산 자들이 있는데 죽은 자들은 정말 불행 중에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이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성도들도 구원받기 전에는 죽은 자였습니다.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 얻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주여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저희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조치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습니까?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은 사람은 죽은 시체고 죽은 자고,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죽은 자들은 살고 있지만,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영적인 생명을 얻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주님 보실 때는 죽은 자인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도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거듭나기 전까지는 죽은 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습니다. 그럼 죽은 자와 산 자의 특징이 뭘까요? 죽은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영적으로 죽은 자는 아무리 집회를 듣고 교육을 받고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그게 이해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을 얻기 전까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는 생명이 없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 주님이신데 주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실 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이라 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속에 들어온 사람은 산 자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냐 없냐, 일단 죽은 자는 생명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먹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은 이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양식이 되냐면은 산자에게만 양식이 되기 때문에 죽은 자는
성경만큼 재미없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성경 자꾸 들으면 진리입니다. 진리. 진짜 재미없는 거예요. 1시간 반 설교 듣는 거 진짜 지겹거든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니까 이건 살아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이게 양식이기 때문에 양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따분하게 생각하고 성경 배우는 것을 재미없어 하는 그 자체가 죽었다는 증거인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았을 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먹을 것을 주라 그랬잖아요. 죽은 자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 없는 겁니다. 산 자에게 먹을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 양식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 이 사람에게 정말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는 먹는 것이 있습니다. 죽은 자는 젖도 못 먹고 밥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얻은 사람은 젖을 먹고 밥을 먹고 교제 가운데 젖이 있잖아요. 그래 구원받은 사람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구원받았다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무리 가운데 그렇게 재미없어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바둑 뜨는 게 낫고 불신자들 속에 어울리는 것이 좋고 그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서 뭔가 못 먹는 거예요. 그게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먹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은 세상 풍속을 거스를 힘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원 안 받은 모든 사람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바람에 날리는 겸비다. 그 세상 풍속에 따라서 바람에 날리는 겨고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을 거스리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죽은 물고기는 물살에 떠내려가잖아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스리는 힘이 있는데 그 죽은 자는 세상에 딸려갑니다. 남들처럼 그냥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 거스리는 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우상 숭배하는 사회에 살았지만은 우상 숭배를 거스리는 힘이 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도 우상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를 할 때 그것을 거스리고 하나님 편에 서잖아요. 그 생명 있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거스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봐요. 노아 시대에 노아는 생명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세속의 길을 걷고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 노아만은 묵묵히 방부주 짓고 세상을 거스리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느끼게 될 맛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맛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갈망이 없고 신앙생활에 참된 기쁨 같은 걸 느끼지 못합니다. 거듭나야만 새로운 기호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갑자기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안 좋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있는 걸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신령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신령한 걸 추구하는 건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는 분별력이 없잖아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분별력이 전혀 없습니다. 산 자만이 분별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좋고 저 얘기도 좋고 이 사람 말도 좋고 저 사람 말도 좋고 그게 죽었다는 증거인 거예요. 분별력이라는 게 없다고 말입니다. 산자는 주님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빛을 통해서만 빛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만 이게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요, 어쨌든 간에 세상이 좋은 거예요. 금세로 만족하고 돈 많이 벌어서 재산 축적을 하고 자녀 잘 키우고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보고 편안하게 사는 거 보면 그걸 만족합니다.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그런데 죽은 자가 있는가 하면은 산 자가 있는 거예요. 시편 17편에서 찾아봅시다. 시편 17편 14절.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깨를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말씀에서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그 다음 뭡니까? 세상 사람에게서, 세상 사람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에서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적인 생명 얻은 사람이 있는데, 세상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금생으로 만족하고, 금생이 실제인 겁니다. 7, 80이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세상 사람 진짜 만족이 뭡니까? 자녀 잘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이 축적이 되고 육신이 안락하면은 거기서 만족을 느낍니다. 그리고 돈을 최대한 많이 벌어서 자식을 덜 고생시키는, 그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만일 생명을 얻었다는 크리스찬이 이거로 만족한다면은 그 사람도 문제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거듭나면은 금세뿐 아니라 내세가 실제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은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자는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땅의 소망을, 땅의 것을 얻으려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깨를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래서 성도의 만족과 불순자의 만족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는 주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거스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타락된 본성을 따라서 아까운 데에 달려가고 그 악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부터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자가 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산자가 되면은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하고 다르죠.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이게 죽은 자들이 있는데 내가 죽은 자가 아니고 정말 산자가 됐느냐? 성경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에 주님께서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쫙 번성하면서 물고기들이 물살을 거스리고 쫙 달려가는 거 보고 주님께서 좋았더라. 궁창에는 새들이 쫙 날아가고 좋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물고기하고 새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딱 주어지니까 바다에서 달려가고 궁창을 나는 거 보고 주님이 좋았다고 하시잖아요. 여기 바다는 세상의 그림자가 됩니다. 이 바다라는 세상에서 주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 보고 생명 얻은 물고기라잖아요. 주님은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다에 물고기들이 물살을 거스리고 쫙 달려가는 것을 봤을 때 주님께서 보시고 좋았더라. 구원 안 받은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산자가 된 사람은 물살을 거스리는 힘이 있습니다. 물고기 종류가 참 다양한 것처럼 성도들도 좀 다양한 종류가 있을지라도 특징은 살았다는 건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물고기가 물살을 헤치고 거슬러 쫙 가는 것처럼 그거 보시고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우상 숭배하는 가정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거기를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 거쳐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모습 보였을 때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보시고 좋았더라. 이 에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로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바다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모습 보실 때 좋았더라, 정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룻이 모압 저주받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나오미의 전도를 통해 참 신앙을 가지고 모압 땅에서 나와서 베들레헴 땅으로 가는 그 모습 보시고 주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보시고 좋았더라.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만 거스를 수 있는 겁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부흥시키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을 할 때 주님께서 보시고 좋았더라. 좋았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물고기 보면요, 좀 이게 비실비실하는 물고기도 있어요. 그죠? 힘이 없어가지고 막 물살에 막 떠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물고기도 있고, 막 힘 있는 물고기 있잖아요. 연어 보시면요, 진짜 멋있죠?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방류되면 몇 년 후에 오는데, 야, 기어코 물살을 거슬려가지고 높은 곳도 뛰어 올라서 자기 태어난 곳으로 정확히 오는 것 봐요. 그런 물고기 중에서 청새치는 가장 빠른 물고기라고 하잖아요. 시속 몇 킬로인 줄 아시죠? 130km. 바다 속에서. 그러니까 물살을 아주 힘차게 거스르는 모습을 볼 때 주님 얼마나 좋아라 하시겠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풍조를 거스리고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 보실 때 주님 좋았다고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새들이 궁창을 향해 날아갈 때 좋았다고 하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산자입니다. 산자로서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도록 부르심 받았고, 우리가 땅에 살면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시면 주님께서 보시고 좋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영혼을 새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시편에서 봅시다. 124편 7절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 혼이, 영혼이 마치 새와 같은데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벗어남같이 우리 영혼이 사탄의 올무에서 죄와 저주와 죽음의 올무에서 벗어났다. 끊어짐으로 외부에서 끊어준 겁니다. 여기 영혼을 새라고 표현하고, 영혼은 새하고 정말 닮았습니다. 새는 정말 자유롭게 날아다니잖아요. 세상에 영혼만큼 자유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죠? 정말 통제하기 어려운 거, 새 붙잡기 어렵잖아요. 그죠? 영혼 붙잡기 정말 어렵습니다. 영혼은 막 튀어다니는 거예요. 지금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도 막 날아다니거든요. 막 집으로 막 날아다니고, 막 해외로 날아다니고, 해외에 우리 자식 잘 지내고 있어서 막 날아다니잖아요. 영혼은 새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 살면서 영혼까지 나들 수 있는 것이 영혼이잖아요. 새처럼 정말 자유롭게 날아다니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벗어남같이 해방된 새와 똑같아 그 말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을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래서 궁창에 새들이 날아가는 걸 보고서 좋았더라. 땅에 살면서 하늘의 것을 추구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산자가 됐는데 산자가 잠자는 자가 될 수 있으니까 참 이게 참 문제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영적인 생명을 얻었고 내가 산자인 것이 분명한데 잠자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잠자는 자가 되면은 누가 기뻐할까요? 마귀는 막 춤을 덩덩 추고 있을 겁니다. 절대 잠자지 않는 자가 있잖아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자는 법이 없잖아요. 아담 때부터 한 번도 자지도 않으면서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성도는 있어도 잠자는 마귀는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잠잘 때 마귀는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귀는 더 경계를 합니다. 크리스찬이 깨어날까 봐 마귀가 걱정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 세상에 군림하면서 자기 백성들이 뺏길까 봐 아주 단도리를 잘하고 방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신앙의 장벌 잘 때 마귀는 춤추고 덩실거리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잠자는 거 이거 진짜 심각한 겁니다. 거듭난 하나님 자녀가 신앙의 장벌 잘 때 하나님 역사의 장애물이 된다 그 말입니다. 노아 홍수가 가속화된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아들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 곧 셋의 후예와 가인의 후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뒤섞이니까 세계적인 홍수가 가속화된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에 들어감으로써 결국은 자기 아내를 소금기둥으로 만들고 두 딸을 오염시켰고, 그리고 그 롯의 가축의 목자들 같이 들어간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세상적이 되고 신앙의 잠불잠으로 인해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다 이뤄지게 만들고 자기 아내까지 죽게 만들고 그리고 두 딸을 크게 오염시켰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처제 비유 보시면요, 주님 오실 때 10명의 처녀가 뭐라 했습니까? 다 졸며 잘세. 분명히 다 졸며 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깨어있는 사람이 극히 적을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는데 주님 보실 때는 자는 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과부 같은 믿음을 보기 어려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 역사를 끌어내리는, 주님 역사를 끌어내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 통해서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신앙적으로 주님 볼 때 자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자가 올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역사를 끌어내리면서 주님과 함께 일을 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는 사람이 있겠느냐, 극히 적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에베소 성지순례를 했을 때 에베소를 가봤습니다. 참 그 에베소는 이 바울 사도가 사역할 당시에 가장 큰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공중 목욕탕이 있고 아주 음란하고 죄가 많고 아주 타락된 곳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이 신앙의 잘만도 합니다. 성지순례 하면서 에베소 지역 보니까 야, 여기에 유혹이 정말 많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도 왜 주님께서 잠자는 자에 말했냐면은 그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아담의 신전이 있고 굉장히 타락된 것이 많이 있었고 죄악이 번창했고 잠자기가 쉬웠던 겁니다. 우리 시대도 전쟁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요, 무슨 핍박이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의 잠을 자기 아주 좋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잠자는 자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다시 봅시다. 에베소서 5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인데 산자가 어떻게 돼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죽은 자들 가운데 있잖아요.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원받고 처음에 주님밖에 보이지 않았잖아요. 주님과 함께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주님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고 교회와 연결돼서 자기 위치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째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 들어가서 심지어 그들과 어울려서 잠자는 자까지 됐냐 그 말입니다. 구원을 받고 스스로 죽은 자들 가운데 뛰어드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죽은 자가 가운데서 스스로 뛰어들어서 그들과 동고동락 그걸 더 좋아한다면 처음부터 생명이 없다는 증거일 겁니다. 사람이 거듭날 때 주님의 생명을 딱 얻었으면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아차 내가 속았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까닭에 있으면은 그냥 불신자들과 같이 영원한 멸망에 처할뻔한 걸 알고 너무나 소름 끼치게 놀라고,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들 보면요 정말 불쌍하게 보이고 이렇게 구비를 딱 됐었는데 어쩌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 들어가게 됐을까요? 아마 서서히 죽은 자들을 가까이 하게 됐을 겁니다. 처음부터 죽은 자들 가운데 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타락은 서서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롯도 소돔 고모라 그 죽은 자들로 가득한 곳에 처음부터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죽은 자들이 가득한 그 소굴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삼촌인 그 아브라함을 롯은요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울에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자기 삼촌 따라서 같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삼촌을 아버지처럼 생각하며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기근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갈 때 같이 따라 내려갔던 겁니다. 거기에서 롯은 젊은 사람으로서 너무 놀래버린 겁니다. 우리가 세계사 교과서 펼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나라가 이집트잖아요. 이집트는 문명을 엄청 발전시킨 나라입니다. 그래서 텐트에 살던 롯이 이집트 내려가 보니까 눈이 막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돌아와서 처음 신앙을 회복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롯은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찌꺼기가 묻어 들어온 거예요. 세상 사랑이 묻어 들어온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청년 시절에 잘했는데 괜히 유학을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뭐가 하나 섞여 들어왔거든요. 유학 갔다 와서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 섞여 들어와서 영 그때부터 뭔가 이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서 그냥 불신자들 속에서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시잖아요. 롯은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속에 딱 잠복해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그때 본심이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아주 고지식하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 삼촌은 평생 텐트에 살 사람이야. 절대 이 장막 생활을 벗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텐트 살았지요. 이삭도 텐트, 야곱도 텐트 살았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으로 롯은 텐트에 살기 싫은 거예요. 이집트를 봤거든요. 도시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될 수 있는 길을 원하다가 가축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딱 생겼을 때 그걸 이용해서 분리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봐도 같이 있을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롯을 불렀습니다.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 먼저 선택해라. 삼촌 무슨 말을 하세요? 나는 삼촌 절대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철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혹시 선택권 빼앗길까 봐 자기가 먼저 딱 선택하는데 요단 쪽으로 소돔 가까운 쪽으로 딱 택하잖아요. 성경 말씀하기를 애굽 땅과 더 같았다고 했습니다. 애굽 땅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떠나서 조금 장막을 옮기고 떠나서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 소돔까지 들어갔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소돔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보고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자기 신앙은 지킨다고 지켰지만은 자기 자녀들이 자기와 똑같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딸들도 오염시키고 아내도 그냥 완전히 소금 기둥 되게 만들었잖아요. 가축의 목자들도 같이 다 망했습니다. 롯이 살 때 거기 전쟁에 시말려서 잡혀갔다가 아브라함이 단까지 가서 데려왔으면은 다시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아브라함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소돔이 있는 것 봐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마귀는 조금씩으로 타락시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불신자들하고 같이 있으면 가시방석이거든요. 그런데 가시방석인데 어째서 가시방석이 안 되고 불신자들 속에 어울려서 같이 있게 됐냐 그 말입니다. 그건 타락이 이루어진 거예요. 타락이 조금씩. 마귀는 조금씩이라는 방법 사용해서 주님과 틈이 멀어지게 하고 성도들과 틈이 멀어지게 하고 교회와도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타협의 명수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파라오 왕은 마귀 그림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 나가려고 할 때 파라오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 굳이 나갈 필요 있냐? 이 땅에서 섬기라. 출애굽기 8장 25절에 이 땅에서 섬기라. 우리는 기어코 가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출애굽기 8장 28절에서 야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래. 너무 멀리. 그래도 가겠다고 하니까 출애굽기 10장 11절에서 말씀하기를 남자들만 가라. 그래도 가겠다고 하니까 야 양과 소는 머물러둬.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려고 하니까 끝까지 가겠다고 하니까 그 다음엔 다 놔버리잖아요. 어떻게 하든 간에 뭐 하나라도 걸고 넘어져서 결국은 타협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아주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몰라요. 자, 이 사람이 여기에 잠자는 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 들어갔다는 게 놀랍잖아요. 나는 설마 그럴 리가 없을 거다. 근데 조금씩 시간 지나가면요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죽은 자들 가운데 어울려 살면서 주님이 자기를 부르신 목적을 망각하고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딱 들어가게 된 기본 원인이 뭘까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바울 사도의 동역자인 데마가 어째서 데살로니가로 갔을까요? 세상을 사랑하여. 롯이 어째서 소돔에서 살게 됐을까요? 세상을 사랑하여.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세상 물건을 써야 되는 건 맞지만은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은 주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님과 멀어지면은 결국은 세상 속에 들어갈 뿐 아니라 불신자들 속에 딱 올려가지고 그게 한동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죽은 자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이성교제입니다. 젊은 청년들은 이성교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신앙 실패한 사람 중에 이성교제 때문에 신앙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마귀를 장인으로 모시는 것과 같아.
빌려 그리야 목사가 한 말입니다.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 작정하지 않고서 제정신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이제 결혼해서 구원시키지 그 구원을 사람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 아모스 3장 봐봐요. 아모스 3장 1277페이지입니다. 3장 3절 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마음과 생각이 같아야만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9절 10절에는 소와 나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결의하여 갈지 말라. 소와 나귀를 어떻게 함께 결의해 갈 수 있겠습니까? 소는 소길입니다. 나귀는 나귀길이거든요.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과 짝짝하고 사귀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주님께로 확 멀어져서 이성 문제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고 세상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틀리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성 문제 때문에 세상에 들어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성경에요, 읽어보시면 열왕기에서 읽어보면 이 왕은 누구의 아내였다 그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아내가 누구였단 말이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어머니가 누구고 아내가 누군 자꾸 나오잖아요. 왜? 가까운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영향을 서로 받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정말 젊을 때 신앙생활 잘했는데 남편 혹은 아내를 잘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툼이 심해서 결국은 딸려가서 신앙을 망치고 그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죽은 자들 가운데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산자가 죽은 자들 속에 들어가게 돼서 그래요. 이게 친구입니다. 친구 잘 사귀어야 됩니다. 내가 주로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래야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대화도 하고 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은 불신자들하고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면은 신앙을 망치기 십상인 거예요. 친구를 정말 삼가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겠습니다. (15장) 33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말하노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래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눈여겨보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 가까이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귀가 크리스찬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갖은 괴계를 많이 생각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 가까이에 엉뚱한 사람을 옆에 둬서 넘어뜨리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낭비벽이 돈 쉽게 쓰는 사람 있잖아요. 돈 푹푹 쓰는 사람,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돈을 별로 가치 없는 것에 쓰는 사람, 야, 저 사람 돈 많구나. 그거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진짜 돈을 버는 사람은요, 돈 함부로 못 쓰거든요.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요, 그 사람 자기가 돈 안 벌어본 사람입니다.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부모가 부자라 해서 돈 푹푹 쓰는 사람 있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 돈 안 벌어본 사람인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첨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주변에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 사람하고 접촉하고 살아야 되지만은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잘못 얽히면은요, 딸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죽은 자들 가운데 들어가 있냐 그 말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붙잡힌 거거든요. 그 사람이 산자들 가운데 연결되어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그 사람 통해 주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 레위기 11장 보면은 칠면 석척 부정한 짐승에 속하잖아요. 7 얼굴을 한 석척 도마뱀입니다. 카멜레온 말하는 겁니다. 카멜레온은 환경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지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속에서는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불신자들 속에서는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도 진짜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옳은 것이 있고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손해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앙적으로 잠을 자게 되는 이유 중에 이 하나가, 죽은 자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가정불화가 참 이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가정불화는 마음을 깨트리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기를 다투는 부녀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는 말 나와 있잖아요. 이 물방울이 처음에 세면바닥에 떨어질 때는 별거 아닌데 계속 떨어지면은 세면바닥에 구멍 냅니다. 가정 불화가 계속되면은 그 마음에 구멍을 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 참 신실했는데 이 가정 불화 속에서 마음이 계속 공격받고 다쳐가지고 신앙이 그냥 신앙적으로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신앙과 멀어져서 세상 사람 비슷하게 사는 신앙의 잠을 자게 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가정생활입니다. 가정생활할 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정생활이 잘못되면은 기도가 막혀지고, 기도가 막히면은 자녀도 망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가정불화가 생길 때 사실은 두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시댁 문제라든가 친정 문제, 이제 그런 문제로 문제 생기는 경우가 많고, 무슨 돈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두 사람 자체로는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이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하지 아니하면은 그게 마음을 붕괴시킨다니까요. 마음을 깨트리거든요. 사람이 이게 다치는 것 중에서 가까운, 가정과 다치는 것이 가까운 사람 중에 다치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잠자는 자여, 왜 잠을 자게 됐을까? 왜 내 신앙이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내가 왜 신앙적으로 잠잠한 자가 됐을까? 그게 이제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편과의 도리를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될 수도 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 신앙을 망치게 할 수 있고 남편이 아내의 신앙 망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만 가정생활을 했어도 남편이 정말 신앙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세상적인 잠을 안 자는, 가정에 들어오고 싶어도 이 아내 때문에 가정에 못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하도 바가지 걸고 대고 하니까 집에 나오기 싫어가지고 바깥에 빙빙 돌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반대인 경우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내들이 세속적이 되기가 안 쉽잖아요. 일단 가정에 있으니까. 남자들은, 구원받은 형제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이제 집에 있어야 되는데, 집에서, 가정에서 아내가 환영해 주지 않으면 갈 데가 어디 있냐 말입니다. 그럼 배회하게 되면은 바깥으로 돌리게 되고, 그리고 불신자들 자꾸 만나게 되고, 그럼 불신자들 속에 섞여서 불신자들 속에 죽은 자들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그 원인이 아내 역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아내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구원받은 남편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거 아내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집에서 웃기만 해도 얼마나 좋아. 제발 좀 아내들은 좀 웃어요. 집에서 마음을 좀 낮추고 좀 부드럽게, 밖에 갔다 들어오면요 정말 기쁘게 환영을 좀 해줘요. 환영을. 그래야지 세상이 안 가지. 그 세상에 배회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수원 식구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다 아내들이 잘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근데 여자들은요 남자들보다 훨씬 민감하거든요. 여자들은 남자들 훨씬 민감하기 때문에 정말 남편들도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막 잔소리 하면요 그걸 하고 받아 넘겨야지, 그거 가지고 반박하는 마음 가지고 한번 쏘아붙인다든 그렇게 하면요 그 더 큰 상처받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한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부부 특강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결혼한 사람들만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시간 한번 내가지고 한번 이거 해야 되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하면 좋겠죠.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가정생활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사실 구원받은 사람은 불쌍하다니까요. 형제도 불쌍하고 아내도 다 불쌍하니까 주님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가정에서 용납해주고,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에 잠을 안 자도록 그거 신경 써야 됩니다. 그 역할을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떤 경찰관이 말하기를, 자기가 800명 이상의 강력범들은 분석을 했는데 다 절대 분석이 안 되는 사람 하나 있대요. 자기 마누라. 다른 거 다 분석되는데 아내는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모르지. 이성 가지고 분석이 안 되지, 아내들은요. 그러잖아요. 넓은 마음으로 받아줘야지. 아내는 분석할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 아내는 분석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잠자는 자가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 죄를 허용하는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적당히 살아도 천당은 가겠지, 이 교리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 어디에서 적당히 살아도 천국 간다는 말이 없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적당하게 산다고 안 돼 있거든요. 적당하게 살아가면 주님이 두들겨 팬다고는 나와 있어도, 징계한다고 나와 있어도, 적당히 그냥 양다리 걸치고 죄 설설 짓고 살아도 좋은 데 간다고 성경에 두둔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면 너 정말 구원받았냐? 너 정말 생명이 들어와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니골라 당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적당히 죄 지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은 죄를 지으면 성경에서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개는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는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눕는다 할지라도 거듭난 사람은 신의 성품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지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고 일어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섞여서 불신자들 속에 섞여 살아도 뭐 천당은 가겠지. 그럼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 주입돼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은 일어나라 그랬지 어디 그렇게 살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받고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신앙에 잠을 자고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불신자들 속에 섞여 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어려움 같은 건 필요한 거예요. 너무 편안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아마 여기에 신화생활하는 분들은 항상 편안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뭔가 컴플렉스가 있고 주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뭔가 컴플렉스가 없고 불편한 것이 없고 주님께 매달릴 조건이 없어지고 하면은 육신적으로 마음을 탁 놓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신앙의 잠에 빠져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8장 봅시다.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기 보면은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만사가 잘 돼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 육신적으로 너무 잘 돼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에 밀려서 잠자는 자 비슷하게 바뀌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이제 섞여서 있다가 이제 시간 지나가면 잠자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불신자들 속에 섞여 있으면서도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래도 잠다면 안 되지 안 되려고 하다가 이제 시간 좀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면은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주님 보실 때 아예 잠자는 자 비슷하게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하고 연결되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잠자는 자가 돼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잠자는 자요 라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자, 주님 앞에 너는 잠자는 자다 그 소리 들으면 이게 얼마나 불행이에요. 그러면
그럼 잠자는 자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요? 성경에서 봅시다. 에베소서 다시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죠.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누워 있는 것처럼 잠자는 자도 누워 있으면은 잠자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송장은 누워 있잖아 그대로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 똑같이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잔다는 말이 뭐냐면은 구원 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요, 주님 볼 때는 이게 잠자는 자인 거예요.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담배 피우고 같이 나쁜 짓 하고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은 그게 주님 볼 때는 잠자는 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교회당만 왔다 갔다 했지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요, 주님 볼 때는 잠자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걸 제외하고는 불신자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으면요, 그 무슨 산자냐고, 잠자는 자하고 똑같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모습 봤을 때, 뭐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걸 제외하고는 뭐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러면은 혹시 잠자는 자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잠자는 깨어있는 사람은 잠자는 자하고 다릅니다. 그럼 깨어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냐면 성경에서 봅시다. 잠언 10장 5절입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여기에 내가 잠자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어떻게 하든 간에 불신자들을 깨우려고 하는, 그게 뭡니까?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 내가 어떻게 접촉하던 사람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거 복음을 전해서 추수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기본적으로 주님 볼 때 자는 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남이야 지옥 가든 말든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사이좋게만 지내면서 그렇게 하면은 내가 산자라는 증거,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그런 의무라는 증거 같은 게 없잖아요. 내가 깨어있다는 기본적인 증거는 여기 말한 대로 추수 때 자기 해야 될 일을 알고 자기 위치를 잘 지키면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주님 볼 때 깨어있는 거예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게 잠자는 자냐, 내가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냐, 이걸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몇 가지로 예를 들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편 89편 봅시다.
시편 89편 89편 37절 봅시다.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곡해 드리라 하시도다.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증인이고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증인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온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다른 증인인데 달 종류가 많잖아요. 초성달도 있고 반달도 있고 온달도 있고 금음달도 있고 근데 아예 안 비치는 달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잠든다는 말은 이게 다른 달인데 저 사람이 정말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나는 구원 받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무슨 이해되죠? 그러니까 족장시대의 아브라함은 온달입니다.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달로 치면 진짜 온달인 거예요. 온달. 주님 빛을 환하게 비추는 온달이잖아요. 노아 시대의 노아는 온달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달로 치면 온달이잖아요.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를 거슬러 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엘리야, 엘리사 온달이잖아요. 다윗도 온달 역할을 하다가 잠깐 미스했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세례 요한 정말 온달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온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속에서 주님의 빛을 환하게 비친 온달이 있는가 하면은 반달도 있다. 반달. 어떤 사람이 반달일까요? 성경 문화비유 보면은요, 한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 남겼는데 한 사람은 5 남겼잖아요. 남기긴 남겼는데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자기 기준 따라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할 때 절반은 남겼잖아요. 초성달은 빛을 비치긴 비추는데 조금 비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 구원시킨 거로 끝나버립니다. 그 빛을 좀 비치긴 비쳤는데 조금 비치고 말잖아요. 금음달이 되더니만 아예 그냥 캄캄해지는. 그래서 잠자는 자가 어떤 상태냐 하면은, 달로 말하면은 이제 금음달로 가다가 이제 금음달 아시죠? 금음달. 달이 비칠 때 초성달이 됐다가 반달이 됐다가 온달 됐다가 다시 반달 됐다가 하연달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금음달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안 보이잖아요. 깜깜하게.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모른다 그 말입니다. 뭐 저 사람은 차이가 하나도 없네. 뭐 성도라는데 뭐 별 차이가 없네. 그러면은 잘못하면 주님 보실 때 내가 혹시 자는 자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잠자는 자는 목적을 상실하고 있는 자입니다. 구원하신 목적을 잃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 또 한 가지, 이제 내가 신앙에 잠을 자고 있는 자가 아닐까. 자는 자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에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에 세 종류의 가지가 나옵니다. 가지 나오는데 첫째는 아버지가 재버리는 가지, 아버지가 재버리는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냐 하면은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안 믿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재버리신 자에는 가지는 구원 안 받은 사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 거하면서 열매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지는 안 붙어 있어서 떨어져 있는 가지, 말라버린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바짝 마르고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번째 요것이 쉽게 말하면 뭡니까? 잠자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고 정말 주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자기 느끼고, 그리고 공급받은 결과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라는 것이 맺혀갈 때 그게 정상적인 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냥 교회당 몸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 변화도 없고 열매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보고서 저 정말 구원 받았나, 그러면은 주님 볼 때 혹시 잠자는 자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구원받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성경 유다서를 한번 보세요. 유다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나도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자, 이 꿈은 깨어있는 사람이 꿉니까? 잠자는 사람이 꿉니까? 여기 봅시다. 유다서 1장 보면은 1장 8절에 그러한데 꿈꾸는, 여기에 꿈꾸는 자는 구원 안 받은 사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도 신앙에 잠을 자다 보면은 잘못된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걸 꿈꾸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꿈꾸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거 꿈꾸는 사람인 거예요. 꿈깨야 됩니다. 하나님 계시잖아요. 영원한 내세가 있는데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꿈꾸는 사람입니다. 내세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지옥이 엄연히 있고 천국이 있잖아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은, 여기 꿈꾸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말하기를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의 길이 있으면서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행위에 기대서 주님 피공도에 의지하는 것이 없이 자기 행위에 의지해서 천국 가려는 사람들,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 착각이고 꿈꾸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꿈꾸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19절에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유기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는 사람들, 성령 없이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전혀 뭔지 모르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꿈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0절에 말한 대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그랬는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참 믿음인지 모르는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신앙에 잠을 자면은 허황된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이렇게 꿈꾸는 사람 될 수도 있습니다. 에이, 적당히 살아도 뭐 좋은 데 가겠지. 뭐 꼭 열심히 살아야 되나? 뭐 적당히 살아도 되겠지. 그게 자기 잠이 꿈꾸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고, 첫사랑을 버린 사람은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지, 어디에서 성경에서 타협해 살고 네 편한 대로 살아라고 되어 있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편한 대로 살라고 구원시켜 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목숨을 버려서 산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피값을 흘려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 귀중히 생각해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러니 성경에서 너 이제 구원받은 지 오래됐으니까 그 정도 살아면 된다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신앙에 진보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보하고 발전하라고 말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족을 전도하지 않아도 구원될 사람은 기어코 구원될 거라고 꿈꾸는 사람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구원될 거라고, 구원될 사람은 의뢰 구원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 꿈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꿈인 거, 자기 꿈인 겁니다. 성경에서 안 받은 사람들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 전도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도 이게 신앙적으로 잠드는 사람 좀 꿈꾸잖아요. 엉뚱한 꿈 못하니까요. 내가 그냥 말을 한 번 해도 괜찮겠지. 내가 성내도 괜찮겠지. 성경 말씀하기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질을 내가 자주 내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 전도가 막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괜찮겠지. 그게 자기 꿈꾸는 거예요. 성경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함부로 행동해도 실족하는 자가 없을 거다. 그 자기 생각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교회를 몰라도 괜찮아. 그 자기 꿈꾸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에 연결되고 교제를 반드시 연결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명령. 내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거다. 꿈꾸는 자입니다. 어떻게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심판 때에 그걸 과소평가하는 사람도 꿈꾸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하기를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두려움을 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심판 때가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것인데 그 심판 때를 과소평가하냐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구원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9절,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납니다. 잠자는 자는 자꾸 계속 잘라 그러잖아요. 잠자면 잠이 자꾸 늡니다. 잠자면 정말 만사가 귀찮고 그 잠 빨리 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은 주님의 생명을 얻음으로 살리심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중에 잠자는 자는 깨어서 반드시 깨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깨어날 수 있을까요? 잠자는 자는 깨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날까요? 깨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대포소리 비슷하거든요. 죽은 자들 속에 있을 때 죽은 자들은 뭐 대포를 쏘든지 뭐 총소리 나든지 못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잠자는 자는 무슨 시끄러운 소리 나면 일어나잖아요. 뭐 천둥쳐도 일어나는 것처럼, 자는 자가 어떻게 깨어날 수 있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불 같고 바위를 부수는 망치 같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에서 아주 심각한 말씀 들을 때, 주님의 심판대를 깊이 생각할 때, 심판대 생각하면 안 깨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걸 깊이 생각하면 안 깨어날 수 없는 겁니다. 주님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징계를 받고 깨어난 경우도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신방에서 권해서 깨어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불신자들에게 책망받고 깨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나는 뱀비창에 자고 있었잖아요. 자연 자는 자여 찌면요,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보고도 깨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깨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게 확실한 사람은 결국은 깨웁니다. 신비한 방법으로 깨웁니다.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때로는 갑자기 부모가 죽고 자녀가 죽는 걸 통해서 신앙잠에서 탁 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비참하게 죽는 걸 보고도 깨는 경우도 있고, 깨어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깨야 됩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 말은 구별되라, 그 말이에요. 구별되라. 과감하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불신자들과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대화하고 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그들하고 너무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은 과감하게 그물 딱 꺼서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딱 구별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사귀는 거, 그 과감하게 딱 그물고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교리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요, 자기 신앙에 손해되니까 거기에서 딱 그물 그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사이트 같은 거 자꾸 봐가지고 신앙이 망치는데 그게 더 구별되어야 되고, 거짓된 모임에서도 구별되고,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에서도 구별되고, 죄에서 구별되고, 인정줄에서도 구별되고,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님이 호출하시는 겁니다. 주님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깨어나야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럼 여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럼 주님 뭘 원하시는 걸까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 말은 죽은 자 가운데가 아닌 산 자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셔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말씀 가운데로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시대 인스턴트를 좋아해서 이게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걸 좋아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게 지루할 수도 있어요. 성경 익히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걸 좋아해서는 말씀 못 익혀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서 말씀 가운데 우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오락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 가운데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교제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교제 가운데 그것도 깊숙이 들어와서 주님 편에 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서서 마귀 편에 있지 말고 주님 편으로 구별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는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잠자는 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시기를 알잖아요. 아, 주님 만날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시기를 아는데, 잠자는 사람은 시간이 몇인지도 모르잖아요. 깨어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시기를 압니다. 성경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해가 떠오를 때가 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거 정말 우리 시대에 딱 맞는 말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샛별이 떠오르면요, 그 다음에 해가 떠오르는 겁니다. 주님의 징조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샛별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깨어있다는 증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 할 일을
찾아서 자기 할 일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방탕에서 구별되어 사는 것이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데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산다는 것은 깨어있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영적인 주식이기 때문에 영혼을 건지는 그쪽에 부지런한 사람은 깨어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베소 다시 봅시다. 여기에 참 감사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중간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잘 못 살았다 할지라도, 잠자는 자가 됐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깨어서 일어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슬프게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리라. 구원받을 때도 우리가 주님이 빛을 비추셔서 구원받았잖아요.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느니라. 주님 빛을 비칠 때 우리 속에 구원이 일어났는데,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잠자는 자여 비록 신앙에 잠을 잤다 할지라도 깨어서 일어나는 사람, 신앙생활 바르게 하기를 발부둥 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비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런 각오가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마음속에 비추실 겁니다. 빛을 비추시면요 자기의 삶을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빛을 받으면은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후회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주님이 새로운 결심을 주십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사람은 마음에 다시 변화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힘을 또 주시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그러면 비칠 때 내가 시간 허비를 많이 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빛을 비추실 때 주님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니까 영혼에 다시 기쁨이 생기고 성경이 다시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불신자들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정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어둠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세상이 잘못해도 아주 한참 잘못되는 걸 깨닫고 이 세상은 장망성이고 심판받을 세상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잠자는 자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구별되면은 영혼에 주님이 다시 감격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새로운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이제 입맛이 들어오는 것처럼 말씀의 맛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이 즐거워지게 됩니다. 전도하는 맛이 나거든요. 그리고 다른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영혼 속에 역사하시면은 없던 마음이 생깁니다.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자꾸 바꿔주시고 지혜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니까 세월을 아끼라. 내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했구나. 물질 낭비를 너무 많이 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중요한 곳에 심어야 되는데 잘못된 데 심었구나. 내가 물질 허비를 많이 했구나. 내가 좀 더 끼어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후회가 들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부터 이제 빛을 비심 받으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얘가 달라졌네. 근데 똑같이, 우리처럼 똑같이 했는데 아니거든요. 뭔가 다르네. 그러니까 전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시작합시다. 이사야 60장.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 빛을 빚을 수가 있는 겁니다.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잠시 후에 이 땅은 완전히 흑암으로 덮이게 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울 것이다. 완전히 캄캄해지는 세상이 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주님 빛을 받아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리라. 왜 비춰주시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불신자들에게 증인이 되고 파수꾼이 되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의 빛이고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빛입니다. 우리도 주변 이방 사람들에게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건지는 사람인 겁니다. 열심히 건지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불신자들을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51편 보시겠습니다.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람은 주님께서 내게 빚으시리라. 빛을 비춰주심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실 것이고,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죽은 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우리는 할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부는 물고기 잡는 게 자기 할 일이잖아요. 페인터공은 페인트칠하는 게 자기 일이고, 의사는 병자 고치는 게 자기 일인 것처럼 우리는 건지는 게 우리 일입니다. 우리 일. 우리는 영혼을 건지기 위해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있는 사람인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다가 주님 만나야 됩니다. 깨어 있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13장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어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전볼 때일런지 밤중일런지 닭 울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가 홀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다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죽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산자가 됐다는 건 축복이잖아요. 산자가 됐는데
찬자로서 깨어있다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사명,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가운데, 충성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면은 크신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을 더욱 헤아려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한시라도 바르게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번에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귀한 교훈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내일 시간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